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과 그 28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그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이 왜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좀 나눠야 할 이 말씀은요. 이런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 존재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 형상 위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는데 바로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져야 하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어, 어, 땅 끝까지 이어가라고 하는 그 언약의 그런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이 본문은요. 성경 이 전체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해서 처음으로 하신 그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이 자 하나로 된 이 책에서 자 바로 그 66권 중에 가장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은 자 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사람이 왜 존재해야 하고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이 두 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이 대목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며 어떻게 그 사람을 생각할 것인가 라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은요. 우리가 어, 단순히 요즘 인간의 그 존엄이 무너져가고 인간이 인간을 서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인간 사람이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문제는 결코 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면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바뀌고 또 이 교회의 이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고요. 또 우리 사회가 이 훈훈한 이 사회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이 선교의 영역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 자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의 이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것이죠.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이 세상은요 밝고 이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참으로 안타깝죠. 어, 뭐든지 이 값을 매기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 어린아이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는 그 학생의 이 성적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값을 매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직장 이 취업을 어, 뜨고 또 취업에서도 항상 그 사람의 값을 매기기 위해서는요.
자, 시험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자,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소비 능력을 갖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요. 그 사람의 씀씀이가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자, 쓸모 없는 것들을요, 스스로 소멸하고 밀려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태어나서도 이 아이가 흙수저냐, 금수저냐를 판단하고 있고요. 늙어서도 자,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서서히 밀려나게 되어 버리는 거.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자, 분명하게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자, 사람의 값을 하나님 안에서 이 찾도록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지으셨느냐가 바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 인간에 대한 이 값이에요. 오늘 그 본문은 바로 그 선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도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 다시 말하면요. 우리 인간은요. 도저히 값을 매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값을 매길 수도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생명과도 바꾸는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 성경이 분명히 오늘 창세기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값은요. 사람이 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값은 그 지으신 하나님만이 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그 형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요, 우리 인간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형상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졌다. 이거죠. 우리는 그 언약을 이어가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들은요.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자, 그 성취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자, 부르심을 통해서 이 땅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세워 나가는 이 사명이 주어졌다는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제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오늘 27절의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짧은 이 한 구절 안에 여러분 창조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세 번 반복해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아주 쉬워요. 바랍니다. 바라.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 바라보아라라고 하는 어,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바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구절 외웠죠? 바라. 자, 하나님이 창조해서 바라 이거죠. 예. 이 단어에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는 이 동사예요, 이 말이. 사람은 만들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 자, 그 일이 바로 사람을 지으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한 번 말씀으로 다 지으셨고, 바다도 한 번의 그 말씀으로 다 지으셨고, 땅도 한 번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한 번의 말씀으로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부분이 있는데, 사람을 지을 때는, 자, 이 거룩한 동사가 세 번이나 반복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히브리어 문학의 강조를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이 방식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볼 이 단어는 바로 뭐냐면 형상이에요, 형상. 자, 여기서 쓰인 이 형상은요, 히브리어로 이제 첼렘이라고 쓰고 있고, 여러분, 형상과 비슷한 말이 하나가 또 있죠? 모양이죠, 모양. 자, 테무크입니다. 요즘 여러분 물건 그 온라인상에서 많이 사죠, 테무. 네, 자, 비슷한 이름이에요, 테무크. 자, 이 모양이라고 하는 그 말을 두 모양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말은 이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첼렘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어,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사용한다면 바로 이 첼렘은요 어떤 말이냐면 고대 근동 그 세계에서 첼렘은요 왕의 이 조각상을 가리키는 그 말이었어요. 자, 고대의 이 왕은요 여러분 통치는 곧 신격화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의 왕은요, 자기 통치가 미치는 그 변방의 모든 이 땅까지도 다 그 통치가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자기 발이 닿지 못하는 그런 먼 국경에 무엇을 세워놨냐 하면은요, 자기 형상을 새긴 이 동상이나 이 석상 같은 걸 세워놨어요. 물론 자기가 비록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발길을 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모습을 닮은 이 동상을 이제 형상들을 세워놨는데 그 석상이 서 있는 곳까지가 곧 왕의 영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석상은요, 어떤 의미냐? 여기까지 왕이 다스리는 곳이다. 그리고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요, 놀라운 일을 놀라운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오직 왕 한 사람만이 여러분 신의 형상이라고 불렀어요. 오직 왕 한 사람만이. 그래서 왕만이 신의 대리자였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나머지 백성들은요. 신들의 그 노동을 대신하는 종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창세기는요. 이 특권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왕의 성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남자에게서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게 자 강한 자에게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형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그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살펴야 할 그 말이 하나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할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또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이유들을 이제 제가 차분차분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한 그 이유는요. 그 사람이 예, 그냥 사랑스럽기만 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그가 나에게 좋은 유익을 줘서 내가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도 아니고요. 그건 내 말을 잘 들고 내 편이 되어 주서도 아는 겁니다. 그가 나와 같은 이 동료 그런 취미를 가졌다고 해서 자,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그토록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이 죄를 짓는 것이죠. 사람을 치는 그 손은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치는 그 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이 사도는요, 이 같은 논리로 자, 우리를 이제 고발하는데 야고보서 3장 9절을 한번 우리가 좀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 우리가 무시하는 그 사람, 우리가 마음에 이미 지워버린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지문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서명이 이미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태도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는 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이 형상을 심각하게 예, 훼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형상도 지울 수가 없어요. 현 기자는요,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셨다. 영화 글로리, 아너, 크라운이죠. 영화 글로리, 존귀 아너, 그리고 관 크라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우리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와 관까지 씌워주셨다. 사람은 우연히 생긴 그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닌 이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담고 자, 이 땅을 걸어가는 그 존재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볼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형상 위에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 그 놓치고 가서는 안 될 바로 그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명령하지도 않으셨고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어떤 복이냐?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사명을 맡겨주셨죠. 이것이 언약의 증거인 것이죠. 자, 세상은요. 자, 이것과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네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결과를 가져와라라고 말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인정해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었다. 이미 주었다 있죠.
이제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명은요. 사랑을 받기 위한 그 조건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그 자에게 맡겨진 그 영광이라는 그 사실들. 여기서 자, 우리의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28절에서 우리가 좀 깊이 다루고 또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창조 언약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것은요, 단순한 이 출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이 땅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서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자리라면, 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온 땅에 퍼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에서 보면요. 창조의 언약이다. 또 문화 명령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 인간이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자,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를 사면 안 됩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은요, 시브리어를요, 카바시와 라다를 이 말을 사용해요. 자, 이 말씀은요, 자, 취해라, 뺏어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다시 우리가 라다라는 말로 풀어본다면 뭐냐면 라다가는 뭐냐면 여러분 그 목자, 자 양을 돌보는 그 목자가 양을 돌볼 때 다스리는 그 통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왕의 형상이 왕의 마음을 대신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착취하는 그러한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섬기고 돌보고 살리는 이 통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 통치의 언약들이 바로 뭐냐면 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통치, 하나님의 그 하나 형상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을 저는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 말씀이 또 갈라디아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어가라고 하시는 그 언약이 끊어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서 그 형상이 이제 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요. 형제가 형제를 죽여버렸어요. 6장에서는 온 땅이 부패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이후에도 그 땅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다시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죠.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창세기 9장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죠. 여기에도 복이 있고 번성이 있고
바로 온 땅 민족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다시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은 17장에서도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되새겨 주시는데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무엇을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요즘 세계는요. 요즘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없어도 다 될 것 같고 내 노력이 하나면 다 될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 쉽게 분노하고 사람을 마주할 때 그 사람이 스로 매겨지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 상대의 사람을 보면은 정말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약속의 세대, 언약의 세대가 이어져 흐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니 나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살아가지 못하니까 상대에게는 어떻게 해요? 값으로 매겨지는 평가 기준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면 저 사람에게 달라붙고 저 사람이 전혀 쓸모가 없으면 사람 취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요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 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못나고 질병에 걸리고 병들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의 현장에서도 그 사람이 가치의 평가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갈 수 있는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할 때 저 사람의 상대가 귀하게 여겨지고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언약은요. 자,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은요. 시내 산에서 한 민족의 그 언약으로 또 다윗에게 한 왕국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은요. 점진적 발전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마침내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의 약속으로 터져 나오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죠. 사람은 언약을 수도 없이 깨뜨렸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언약을 파기한 적이 없으셨다. 이거죠. 우리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수도 없이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적이 없으셨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하나로 이어가는 은혜의 그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언약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그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들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거. 신앙은 나 한 사람의 종교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거대한 그 역사 속에서
한평생이 예, 내 한평생이 예, 하나님과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이겁니다. 깨어진 형상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너진 언약은 어떻게 완성할 수 있겠나?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본다면 성경은 한마디로 한 이름을 내어놓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형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이다. 자, 고린도 후서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담 안에서 깨어진, 자, 흐려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서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부릅니다. 첫 번째 그 아담은요,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자, 첫 번째 아담은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바로 예수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아담은요, 어, 하나님이 되려고 손을 뻗었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아담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말씀하시겠죠. 낮아지심이죠. 예. 그래서 그 형상을 회복하셨다는 거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심으로 예, 그 형상을 회복됐다. 이 첫 번째 아담은 동산에서 넘어졌지만 마지막 아담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순종하심으로 예,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 인간의 그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에, 그분이 대신 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깨어진 형상을 회복시키는 새 창조의 그 문을 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에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이거죠. 골로새서는요 그것을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 창조와 갈보리의 이 구속은 두 개의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한번 중심을 두고 보아야 할 그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자 예수님이 창세기의 언약을 다시 예,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을 부어주시죠. 자,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갈보리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요. 성경을 안 봐도 여러분들이 다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의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들어본 말씀 같지 않나요?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28장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명하셨습니다.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서는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임마누엘의 복으로 명하십니다. 이상 명령은 새로운 그 명령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장의 그 언약이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되어서 부활의 이 권세로 어, 이 다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달란트라든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주신 것이지 단순히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과 여러분에게 주신 그 환경은요. 예,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가 요즘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단순한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는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사랑과 겸손으로 사람들 주변부로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와 교회의 모습이 이러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너희가 와라 이거죠. 그냥 교회가 다가가지 않고 와라 이거죠. 당당하게 와라.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겐 교회가 다가가야죠. 그런데 보면 이 천추의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겸손하게 다가가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요. 여러분의 생각과 뜻이 않는다고 성질 내고 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도 담겨 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에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번째 아담에게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을 채우라고 하셨고, 마지막 아담은 자기 형상을 회복한 이 백성으로 온 민족을 음, 채우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에서 그 완성된 이 그림을 보여주는데,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충만하는
그, 그 말씀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있고,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사람, 나와 생각이 달랐던 그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를 향한 나의 말은 함부로 내뱉을 수도 없고 그를 향한 나의 시선은 함부로 그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언약은 대를 이어서 흐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자,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그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요,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의 그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것은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인 겁니다. 한 세대가 그 언약을 놓치면 그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그 밥상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세대를 이어갈 수 무척 좋은 기회를 주셨죠. 밥상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교육의 현장이 바로 밥상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이 어떻게 살맛나는 세상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땅끝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살면서 이가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해요. 자기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못한 채 싼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가야 하는 거. 또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집과 내 일터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형상 위에 언약을 세우셨고 우리는 그 언약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되었고 우리는 오늘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정체성을 지닌 그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 자기 얼굴을 새겨 놓으셨고 그 형상 위에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세상이 매겨놓은 여러분의 그 값을 다 떼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새기신 이름을 여러분 붙들고 그 눈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 발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여러분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이 땅에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사람이었고 지금도 사람이고 마지막 날까지 사람입니다. 그 계획 한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다는 거,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닮아 있는 우리가 사람을 귀하는 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또 세상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실려 있음을 보고 일어나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굴복한다는 그 사실들, 이 사실 하나로 힘을 얻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